시편 9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여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죠. 이유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기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죠. 2절에 이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감격 속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구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의 눈에 확인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셔서 내 입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입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터져 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할까요? 자, 3절입니다. 시인이 원수 앞에 서 있습니다. 원수가 정확하게 시인을 찾아왔겠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하나, 막는다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때 원수가 갑자기 그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저러지? 잘 있다가 갑자기 왜 저러나?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원수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어찌된 일인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나와 적군 사이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죠? 주님.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원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와 원수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보였던 것입니다. 저 주님 때문에 원수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구나. 저 주님 때문에 원수들이 망할 것처럼 넘어지고 있었구나. 확인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원수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기에 원수들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갔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디 감히 다윗을 건드려? 오지 마, 혼난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을 수 있지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는지가 나오죠.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절은 사실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이유, 원인이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3절에서 원수가 물러갔는데 왜 물러갔나 하는 것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와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지켜봤는가, 전쟁 잘하나 지켜봤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변호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변호인인 하나님이 동시에 재판관이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이 지금 이 싸움에 왜 처했는지도 알고 누가 의로운지 변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이 변호인은 누구 편일까요? 당연히 다윗 편이죠. 다윗 편인 변호인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그럼 이 재판은 보나마나 승소인가 패소인가요? 승소죠. 보나마나 승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봤더니 다윗과 원수 사이에서 재판하고 계셨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100% 다윗 편이에요. 100% 다윗 편입니다. 다윗 편에서 하나님이 변호인으로 변호하시고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니까 이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벌 떨며 뒷걸음질 치다 서로 발이 엉기고 몸이 부딪혀서 넘어지며 다윗이 볼 때는 망할 것 같다, 저러다 죽겠네 하는 상황으로 지나간 것이죠. 뒷걸음질 치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기세가 사라졌어요. 다윗과 원수 사이에 있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변호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에 이 전세가 역전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사이에 찾아오시는 것 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 앞에서 떨지 마세요. 어떤 원수를 만나든 원수 앞에서 떨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앞에 원수가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도 의자 갖고 땡겨 오셔서 나와 그 사이에 앉아서 누구 편 드실까요? 그렇죠, 내 편. 남편 말고 내 편, 우리 편 들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참 원수는 누굴까요? 그 사람 말고요. 참 원수, 그 사람 말고, 혹시 그 사람을 생각하셨다면 말고 참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죠.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마귀 사단이죠. 누군가 의로운 자를 공격하게 만든다면 사람이 그러는 것인데,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 끊임없이 나를, 의로운 자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 원수는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겠죠. 사단을 만났을 때, 사단의 계략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그 앞에, 나와 사단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의자 땡겨다가 끌어서 놓고 앉아서 변호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이 믿기 전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마음을 움직이고 내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영역이 줄어들었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상처로, 아픔으로, 수치로 사람을 괴롭히죠. 여러분, 그때 당하지 마세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상처와 아픔과 수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100% 속는 것입니다. 사단과 나 사이에 그가 나를 속이려 할 때, 그가 나의 수치를 들춰내며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
나의 아픔을 들춰내며 내가 고립되게 만들 때 내 앞에서 누가 변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변호하실까요?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 자녀야.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하며 사람의 허물을 사단이 드러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재판하실 때 우리의 승소를 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원수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절대 당하고 있지 마세요. 100% 여러분이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다윗도 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죠. 자, 6절에 이때 원수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더 잘 설명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원수는 끊어졌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원수는 영원히 멸망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으리으리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힘과 권세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한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선포하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은 압제당한 자의 요새입니다. 환난 때의 피난처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며 다윗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시인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관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정직하심, 변함없는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많이 경험해서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수없이 경험하면 이게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승리케 하시는 정직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것을 끊임없이 재판의 자리에서 판결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면 무한히 많이 경험하면 그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재판관이시구나, 영원하신 나의 재판관이시구나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혹시 한 번에 눈 맞아서 결혼한 분 여기 계세요? 한 번에 눈 맞아서 이 사람이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결혼까지 쭉 가신 분, 결혼 이후에는 실체가 드러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혼 전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딱 이 사람이다 하고 의심 없이 결혼한 분 계세요? 네. 웃는 것을 보니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한 사람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과정은 실망과 믿음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마지막에 실망으로 남으면 결혼 못하는 거고, 마지막이 믿음으로 신뢰로 남으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과 결혼하여 사는 것은 그 사람과의 끊임없는 실망, 신뢰의 반복 끝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과 거래를 할 때 그의 성실함이 반복적으로 보이면 이 사람과 계속 거래해도 좋겠다, 조금 더 거래의 양을 늘려도 되겠다, 때로는 외상도 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끊임없이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듣고 확인할 때 그제서야 그 사람 믿고 그 사람과 거래의 관계를 더욱더 태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변호자, 영원한 재판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판관 앞에 서야 할 만큼 억울한 일, 힘든 일, 뭔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거짓된 술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임할 만큼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만 경험했으면 인생이 우울해지겠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롭게 재판해 주시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잘 변호해 주시는지, 한 번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는 것을 무한히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한히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되면서, 아, 주님은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기분파가 아니구나, 때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구나, 와, 이분 영원하신 분이네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은요, 그분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송도 맞지만, 찬송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는데, 찾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아픔,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주시는 선물인 것을 이제부터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접적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들음에서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요. 계속 읽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영원하신 재판관이지, 정직하신 분이지, 의로우신 분이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길 원하신다면, 예배하길 원하신다면 다른 환경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삶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속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본인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하면서 명령을 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반복이 되면 이 끌림이 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끌림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 같이 주님을 예배하자.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자꾸 찬양하자고 하고 예배하자고 합니까? 그 답이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는 하는 게 12절인 것이죠.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비명입니다. 비명. 그냥 주여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는 비명.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근데 비명을 지를 때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좁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환경들이 제공되지 않는 사람, 그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이겠죠. 그런데 넓게 보면 이 가난한 자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악한 자들이 생겼죠. 사실 다 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데 그 중에 또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가난한 자인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악한 자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꾸 종삼으려고 합니다. 아픔과 어려운 기억들, 옛날의 슬픔들, 고난들을 자꾸 떠오르게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환경에서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영혼을 구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찾아보면 가난한 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서 참 구슬프게 부르짖는다, 그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하고 그때 그의 환경에서의 구원과 또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결국 그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른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자. 가난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가난한 자들아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가난한 자들아 여호와께 사랑을 향하여 사랑을 외쳐라. 그때 주님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를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하자. 같이 주님 찬양하자. 같이 주님을 기억하자. 같이 주님을 즐거워하자.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초청하는 것이죠. 같이 찬양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그 주님 만나자.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의 경험이 쌓일 때 하는 첫 번째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고 권면하는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보니까 시인이 잠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보니까 시인은 사망의 문에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더 주님을 찬양할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이후에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러분,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시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누구를 찾고 있나요? 예슈아, 구원자,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군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저들을 쫓아내 주세요. 어떤 기도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예슈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설명하죠. 한번 15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했던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만들었던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실까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잡히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원수들을 대적하실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봤더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쓰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거죠. 내가 다 봤지롱, 내가 다 알고 있었지롱, 내가 뭘 해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길 원하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요. 그 방법은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왜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할까요? 그게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세요? 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스올입니다. 스올. 스올은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 그것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점을 이동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적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적의 완전한 심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완전한 심판, 사단의 죽음, 영원한 죽음, 사단의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그의 눈을 지금 이동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은 땅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적, 눈앞에 있는 대적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의 심판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적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마지막 때로 그의 시점을 하나님이 옮기고 계신 것을 보며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는 때가 이 땅에서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망과 다시 회복을 연속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19절,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죠. 20절, 이방 나라가 자신의 사람일 뿐임을 알게 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현재를 살고 있죠. 눈앞에 있는 대적이요. 근데 이 대적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무한히 경험하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끝에 영원한 심판과 완전한 심판,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 진멸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땅에서의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과의 경험, 그때 나를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가 있구나, 완전한 심판의 때가 있구나, 악인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찾으며 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하시겠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보시겠어요? 눈을 조금만 더 열어서요. 악한 자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로 이동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다 보면 아, 마지막 때가 있었지. 그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준비되지.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괴로운 상황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라나타 하며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를 외치라고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무한한 반복,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리심의 무한한 반복 속에 결국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아픈 가운데 계세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계세요?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거기 머무르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보시라고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정리하실 마지막 때, 나를 끊임없이 충동질하여 슬픔과 아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그 날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오늘도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시는가? 나를 왜 돕지 않으시는가? 원망되고 불평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눈을 한 번만 더 다시 뜨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뜨시면 눈앞에 다시 오실 예수와가 보이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의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주님의 일하심, 구원의 경험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일들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경에서의 구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때를 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여러 무게를 다 안고 그것을 나의 멍에로 메고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며 스스로 지어주시는 멍에인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인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없는 예배, 눈물이 메말라버린 예배, 마음이 뜨거움도 없어져 버린 예배, 예배의 시간이 있어서 나온 예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하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과 삶의 문제로 가두어 두어서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회복, 반등, 역전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부르짖음이 회복되며 다시 내 눈에 하나님을 바라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문제에 매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사람을 초청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에 매여서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